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중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깨닫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와 불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바람 불어와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2천여만 우리 북한 동포들 속히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온 세상을 복음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하늘나라의 용사를 만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그 처소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농어촌에도 탄식소리가 메아리치고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온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세상의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소망을 주는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탄식하여도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일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혼돈합니다. 뒤죽박죽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소망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찬란한 소망의 빛이 비추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6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산과 들과 시내를 만드셨습니다. 들에는 오국백화가 철을 따라 양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으며 하늘의 새들이 날고 들의 짐승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논일며 길가의 꽃들과 계곡의 단풍이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6일 만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통 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6일 만에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맨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게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말해 줍시다. 좋은 말할 때 기뻐하며 삽시다. 좋은 말할 때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가 좋은지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실성했다고 말합니다. 맛이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것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실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맛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실성한 것입니다. 맛이 간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맛이 간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옆 사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가? 맛이 간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기쁨을 찾고 맛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깨닫고 빨리 맛을 되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한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죽음과의 싸리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조건적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가 좀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면 우울합니다. 취업 준비자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떨어지면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해도 승진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면 기쁩니다. 근데 승진이 안 되고 계속 탈락하고 월급도 오히려 감봉이 되거나 그러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월급이 줄어들고 있고 직장에서도 내쫓기고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남기고 돈을 벌어야 기쁜데 적자가 나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기쁨의 조건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롤러코스터 기쁨입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듯이 기쁨이 충만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롤러코스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 한패로 우울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시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습기가 많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 쥐들이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런 감옥에서 지내면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말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끝까지 돌봐줍니다. 부모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어린아이를 살릴 정도로 그렇게 돌봐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된 걸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딴 데로 가면 유괴를 당할 수 있고 혼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곳에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엄마가 죽지 않은 한 절대로 아이가 죽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죽을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갔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의 모든 문제를 다 미리 대책을 세워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 다 품고 그들 생계까지 다 돌봐주는 이런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으로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저 들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결국은 져버리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입히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신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공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또 취업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취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대학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취업을 하든 취업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부유해질 때 악한 원수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도록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94%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대개 보면 거의 쓸데없는 염려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뭐하러 그 염려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94%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참 힘들게 살아갈 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 것만 잘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정말 어떻게 헤쳐나갈지 캄캄하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것이 정말로 절박하면 절박한 염려 걱정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아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약속들을 믿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캄캄해도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물러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조건적으로 기뻐할 것이 있을 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 없을 땐 절망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사오니 이제는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하는 그 맛을 세상에 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인 환경적인 그런 조건적인 기쁨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찾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